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설 명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각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식례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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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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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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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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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신 가운데 주님 회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저희들 모습을 볼 때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저희들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기간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종교, 정치, 교육, 문화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에게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오직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로 후손들에게 오점을 남기는 역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나라로 지켜 주옵소서.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직 평화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로 인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엽니다. 목사님으로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게으르고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는 시간 되어 성숙과 성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설 명절 당일에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눌까요? 그래도 설 명절 당일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본래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찬양팀에서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을 만들어서 시편 139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세대 차이가 조금 나눠질 텐데요. 이 찬양은 아시나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이 찬양은 아시나요?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앞선 찬양이나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이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앞선 찬양이나 뒷 찬양이나 동일하게 고백되는 찬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스토킹을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에서 스토킹을 가장 잘하는 것, 물론 이 스토킹은 범죄죠.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데 따라오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든 간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그림자는 우리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쫓아다니는, 어쩌면 그림자보다도 더한 스토커가 있다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토커 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139편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 시편 139편에서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아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할 곳 없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세 번째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과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리고자 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또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웁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서는 또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들으라고, 보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은혜지만,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는 때가 과연 어떤 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읽고 묵상했는데, 그 내가 읽고 듣고 묵상했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이 시인도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할 곳 없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저희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식상하지만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을 조금 늦게 간 편입니다. 늦게 간 편이라서 과거보다 꽤 나아진 환경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군 생활이 힘든 것이 그냥 그 군대가 힘들고 뭐 사람이 괴롭히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를 빼앗긴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딘가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휴가나 외박이 아닌 이상은 묶여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내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교회를 너무 가고 싶고 예배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할 때에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육군 훈련소에서 조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안경 끼고 있어서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데요, 안경 딱 벗는 순간 굉장히 차갑고 막 날카롭고 까칠하고 무서울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조교로 뽑았고 조교로 1년 10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조교의 주일의 업무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을 각 종교 생활에 인솔해 가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래도 군대가 꽤 좋아져서 제 종교가 기독교면은 훈련병들을 기독교로 인솔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없고 부족하고 이럴 때에는 또 제 후임 중에서
저는 또 배려한다고 기독교인 친구를 보내고 제가 이제 다른 종교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계급이 좀 높아져서 제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마음껏 갈 수 있었고, 그럴 때 이제 후임들을 예배를 갈 수 있게 배려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무엇이었냐면, 군대에도 하나님이 쫓아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교가 선발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훈련병일 때 면접을 5번 봅니다. 소대장 면접을 보고, 중대장 면접을 보고, 대대장 면접을 보고, 연대장 면접을 보고, 참모장 면접을 봅니다. 5번. 그래서 저는 훈련병 때 별 다신 분 앞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게 된 29연대의 연대장님이 그 당시에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면접을 보셨던 분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다시 29연대에 자대 배치가 돼서 조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연대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주일에 제가 신학생이고 기독교인인 걸 아는데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안 보이는 걸 보시고 전화가 온 겁니다. 중대로 전화 와서 거기 누구누구 있지? 교회로 보내라 한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인 거죠. 정말 진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군에서 경험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훈련병들, 면접을 저만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면접을 봤는데, 그 연대장님이 제가 신학생이고 크리스천인 걸 기억해서 조교로 근무하는 중에 주일의 예배에 제가 안 와 있는 것까지 알고 전화해서 보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든 대한민국 밖에 가서 살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무인도에 가 있더라도 함께 하실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스토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토킹이 범죄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토킹하는 대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무언가 그 사람 삶 자체를 얻어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물건을 얻어내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로 자신을 위한 스토킹을 하기 때문에 범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스토킹은 범죄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엄청 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가 살았으면, 멸망당하고 죽음당하고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청되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우리를 쫓아오시기에 하나님의 스토킹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쫓아오심,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난 줄로만 알았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쫓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가장 아픈 시절,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그 형은 멀리 도망가는 그런 가장 극심한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시는 은혜, 끈질기게 쫓아오셔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 죄가 만연했고 사람들이 다 타락했던 그 어두운 땅에서 아브라함을 쫓아오셔서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4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애굽 땅 한가운데에서 가장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쫓아가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일탈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행실 가운데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셨는 메시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찾아갈 거다. 너희는 내 품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나라도 망해버렸고 성전도 짓밟히고 파괴당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 포로 생활하는 그곳 가운데에도 쫓아가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또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까?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참히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쫓아가셔서 쫓아가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약의 말씀의 가장 말미에서부터 약 400여 년의 침묵이 있었던 그때, 이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시아 동방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했고 지저분했고 주변의 강대국에 맨날 치이고 살던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 찾아오셔서 복음이 이 땅을 다 덮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불과 한 150여 년 전만 생각해봐도 이 나라 이 땅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문명도 없었고 신분사회에 아주 가난하고 질병이 만연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고작 150여 년 정도 지났는데 150년도 안 됐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유해지고 신분의 사회가 무너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류라고 하는 문화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이 조그마한 나라를 누가 알까? 해외에 나가서 코리아 그러면 누가 압니까? 물론 한류 문화가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코리아 그러면 누가 좀 아는데, 이 한류가 유명해지기 전에 세계 곳곳에 가서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모릅니다. 대부분 다 중국인인 줄 알았죠. 아시아 사람 이꼴 중국인이던 그때에 이 작은 나라 누가 알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고, 특별히 대구 경북 땅에서는 이 대구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왔고 우리 가정을 쫓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쫓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요,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오신 줄 알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달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서 가는 그곳마다 달은 계속 나를 쫓아서 움직여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달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달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달은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달은 그저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눈엔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 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또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아무리 멀리 도망가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그곳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펴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날개가 있으면 그 날개를 열심히 날개짓해서 바다 끝에, 세상의 끝인 것이죠,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보이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장 크게 경험한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저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하성이가 태어나서 집에 왔는데요, 집에 아기 침대를 두고 거기에 저희 첫째 아들을 눕혀놨습니다. 근데 거기 눕혀놔놓고 저는 뭐 합니까? 침대 옆에 매달려서 이렇게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냥 하염없이 봅니다. 왜 그런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뭐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곤히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곤히 잘 자고 있는 아기 침대에 누인 그 아기를 이렇게 침대 모서리를 잡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쫓아와 주시는 것,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라고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예배 때마다 서로 함께 나누는 축복의 찬양, 바로 그 찬양이 이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 빛이 비추인다는 것,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눈물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삶의 순간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평강교회에 와서 집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장래의 그 가장 어둡고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인생의 가장 극심히 아픈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남들은 다 슬프다라고 말하는 장래의 그 현장에서도
비록 마음은 슬프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장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설 명절 당일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쫓아오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시편 139편 말씀 중에 나오는 또 다른 고백, 나를 지으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아픔을 돌보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먼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 명절 친척들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교회에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쫓아오심, 우리가 지옥에 있든지 우리가 천국에 있든지 우리가 바다 끝에 있든지 바다 속에 있든지 우리가 동굴 깊숙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이 처해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의 손에 품어주실, 그의 손에 안아주실, 그의 손에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닥에 도착할까 싶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 함께 모인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구 평강교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그 은혜로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쫓아오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평강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명절에 모였는데 제사의 압박을 받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명절에 모여서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게 평생의 소원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서 끈질기게 쫓아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서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대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혹 불교가 아주 강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정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평생 소원인 그 가정에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설 당일에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평강교회 성도님의 가정 중에 누군가의 가정은 아주 오랜 시간 불교의 문화가, 유교의 문화가 가득한 가정이어서 명절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제사와의 충돌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리냐 마냐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가정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 한 번 드려보는 것이 평생인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든 간에, 불교의 역사가 긴 가정이든 간에, 유교의 역사가 긴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함께 하시면 그 가정마다 다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다 믿음을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고
이 명절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설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마다 명절에 모였을 때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추석으로부터 설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웠다라는 이야기들이 서로가 고백되며 가정마다 고백되어서 명절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는 그런 명절 보낼 수 있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아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상황을,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아 주셔서 쫓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 당일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멀리 떠난 이들, 또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 그 동행하는 길, 그 도로 위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